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중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길갈에서 배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리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알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자 성도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은혜와 깨달음과 소망과 응답과 확신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 눈앞에 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이 추수 시기에 가까운지라 범람하여 사람이 건널 수 없고 배도 있어야 하고 또 너무 강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서 강가에 이를 때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제사장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앞서 보내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강 줄기가 위로부터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강바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강바닥이 마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든 분들이나 어린아이나 짐승이 이르기까지 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강을 건너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해서 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건넌 평지에다가 돌을 세우고 기념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하여서 건너편 평지에다가 돌을 둥글게 세우고 그 돌을 기념하여 대대로 보게 하라. 자손들이 묻거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한 도를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그래서 당장 이 기세로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군대가 가져야 할 칼을 주시지 않고 부싯돌을 주십니다. 가나안 견고한성과 군사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칼 대신 부싯돌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점에 칼 대신 부싯돌을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칼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 껍질을 베어내는 고통 속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싯돌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의아해했겠습니까? 강한 적들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면은 불시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적군을 눈앞에 놓고 지금 할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장에 임하는 장군으로서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로서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할례를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돌, 칼로 할례를 한다면 고통뿐 아니라 상처도 오래가지만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로써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주는 수치와 광야 40년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며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의 기적같이 건너 첫 발을 밟은 곳이 길갈 평원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견고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전쟁을 준비시키지 않고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사도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의아한 말씀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광야로 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나 갈릴리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은 나도 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는 광야로 가게 하시는가? 그러나 빌립은 순종하여 성령의 소리에 따라 혼자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놀라운 사람을 만납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수레를 만나니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내시, 그것도 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있는 내시가 그 사막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혼자 옵니까? 수레와 함께 많은 보물을 싣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날 있다가 돌아오는데 웅장한 수레와 군사들과 함께 그렇게 오는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초라한 옷을 입은 이 빌립이 바로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 그 수레에 갑니다. 그렇게 수레에 가서 보니까 그 네시가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보니까 빌립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빌립이 그 네시에게 그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그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기꺼이 네시가 세례받겠다 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여기서 빌립은 성령이 왜 내게 광야로 가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에서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아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사야를 읽게 하시고 그런 네시에게 빌립을 보내서 구원시키고 설명하게 함으로써 세례를 베풀어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빌립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가정의 일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단순히 내 욕심을 이루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계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은혜롭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록 희생당하는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 이기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내게 주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절망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내게도 내 가정에도 있다라고 믿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를 건너듯 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범람한 시기에 요단물을 말리시고 다 건넜다 소리 들으니 전부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길갈 평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왕들이 건너왔으니까 이때 공격하자라고 덤벼들 텐데, 이 시기에 할례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5일, 6일, 10일까지도 꼼짝 못하고 아물길 기다려야 되는데 꼼짝없이 당하는 게 아니냐, 왜 하필이면 이때 할례하라고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당신의 방법으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할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평 원망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전쟁해야 될 마당에서 중요한 것은 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무장이 아니라
전쟁 연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현실의 긴박한 정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먼저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무서워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할례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칼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수단을 찾지 말고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에 할례를 하면 군사력이 약해지고 당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또 그런 자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하는 시간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보기 전에 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할례로 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을 통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임을 표시를 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표시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한결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세, 변함없는 그런 자세, 우리 마음에 강한 표시로 새겨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인정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 깊이 표시하고 생활 가운데 표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들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할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삶의 길을 찾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66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인류에게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지요. 약속을 전제로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다음 뭔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대가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캐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마음의 귀를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듣게 하십니다. 마음의 귀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단순한 글자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길에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망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살리는 계획입니다. 복을 주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아야 하느냐? 상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삶 가운데 깨달아가며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복을 주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주님의 모든 계획대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